네, 2일자 말씀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네,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과 의인, 이 기준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입술엔 독이 있고 악을 행한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악인은요, 이 사람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사람이 사람을 치는 순간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침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이 악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일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악인의 침을 받고 일을 가는 것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로 치든지 뭐 힘으로 치든지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민한 그런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민한 그런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요, 이 사람을 함부로 욕을 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를 갈거나 심지어 사람을 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친다, 말로 또는 힘으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이 사람을 치는 이 행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악인들로 인해서 치기를 받고 있고 침을 받고 있고 또 일을 가는 것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치면 당연히 나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악인처럼 다시 그 악인을 치지 않고 그 악인을 향하여 이를 갈지 않고 주께서 그를 비웃으실 것이고 주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 너를 쳤다 해서 너도 동일하게 치지 말고, 악인들이 너를 향하여 이를 간다 해서 너도 동일하게 이를 갈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비웃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임을 정확하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우리가 악을 당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악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유혹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그를 비웃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화를 꺾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결국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팔이 부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토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또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열받네. 이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열받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열을 잘 관리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참 칭찬하시죠. 모세와 같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 정말 그거는 맞는 말씀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애굽의 그 바로의 앞자에서 구원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해내는데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얼마나 모세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진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없었더라면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중간에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없죠. 근데 결국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 이게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준다. 사람을 이끄는 사람, 그렇죠?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를 친다고 너도 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구나. 너를 욕한다고 해서 너도 욕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올바른 일이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열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우리의 분을 자극하고 우리의 노를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의 팔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팔은 하나님이 부러뜨리신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다 없어진 거예요. 연기, 그렇죠. 부러지는 팔, 다 이렇죠. 쇠잔하는 풀, 이게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운명임을 오늘 분명하게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끊어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인들이 사람을 쳐서 엎드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계속해서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죠. 악인은 사람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팔이 부러지고 양심이 찔림을 당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걸식하게 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 땅에서 끊어진다. 이게 악인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자손이 걸식하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꾸어 주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가 의인인가?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혹시 악인은 아닐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군가 선명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악인은 사람 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의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게 악인이에요. 사람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동일하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들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심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의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의인의 3대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마음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길을 맡겨라. 그러면 6절에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의인의 빛은 언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시기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의 의와 공의가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악인들의 침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악인과 같이 똑같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기는 그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인들이 이와 같은 의인들을 칠 때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줌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악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악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악인이 아닌지를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사람을 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 가운데 악인들에 의해서 침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안에 분노를 유발하고 불평과 원망을 유발하는 하나님 그런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악으로 갚아 동일한 악인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심판을 의탁함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의인된 의의 빛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이 마음의 고통들을 다 토해내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